예, 우리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또 천국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어떤 환경에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와 천군이 하늘을 덮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제 말씀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있었지만 천군이 있었다. 천군은 뭐냐 하면 천사의 군대를 말합니다. 천사의 군대가 출동을 했으니까 온 하늘이 별처럼 그죠? 예, 그렇게 확 덮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막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들 정도로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이렇게 수많은 천사와 수많은 천사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함께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고 주의 사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지금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있는데 그럼 천사들은 천군 천사들은 뭐 때문에 지금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지금 지키고 아기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떻습니까? 그냥 몇몇 천사만 오든지 천사 대표만 오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천군 천사가 왔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지키고 또 아기 예수님이 보통 그런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그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거든요. 천사들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은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하잖아요. 구주가 뭐냐? 구원주를 말해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분, 바로 그런 의미가 이 구주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그죠?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대동할 정도로 지킬 정도로 그렇게 높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하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기 위하여서 분주한데 땅의 사정은 다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거든요. 그것도 여간에 잘 곳이 없어가지고 방이 없어가지고 성경에 마국간이라고 표현되진 않았어요. 근데 구유에 누웠다 하니까 이 마국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마국간인지 아니면 또 제3의 장소인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구유가 있었던 걸로 볼 때에 가축들이 거기에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천사들이 지키고 천사들이 대동하고, 그것도 하늘의 천사의 군대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신데, 이런 분이라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반 왕도 천사의 군대가 지키고 천사의 군대가 호위하는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당시 로마 황제가 세계에서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태어날 때에도 천사의 군대가 하늘의 별처럼 가득 차서 지키고 호위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시든 아니면은 아주 귀한 곳에서, 좋은 곳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가축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세요. 거기다가 구유에 누이십니다. 구유는 뭐냐면 가축들의 먹이통이에요. 거기에 먹이를 이렇게 부어주면 가축들이 이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이를 담으니까 온폭하게 파였지 않겠어요? 거기 아기를 딱 누이기 좋으니까 거기에 딱 누였단 말이죠. 또 강보에 쌓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보는 아기를 이제 싼 보자기 같은 거를 말하는데, 이 강보도 뭐 좋은 거겠습니까? 좋은 것일 리가 없죠, 그죠? 요셉과 마리아가 뭐 부자거나 혹은 높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그런 천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놓이시고 또 강보에 쌓여 누워 계시고, 거기다가 오늘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제일 처음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에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없는 그런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너무 낮은 신분이라서 저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면 그 말을 안 믿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법정에 증인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제일 처음에 가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해요. 한번 보십시오,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막 방송에서 막 이렇게 해도 부족할 건데,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경배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막 말을 전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주죠.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믿지 못해서 못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가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를 봤는데 천사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그를 믿어주겠어요? 이런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경배하고 전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땅의 여러분 사정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그 사명에 걸맞지 않은 모습들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찬송을 이렇게 합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한테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 자체도 뭐 그렇게 대단하고 존귀하고 높은 존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사람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삶이 고단하고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을 맺는 이유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참 비참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예. 바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 또 내가 가진 게 많을 때,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참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못 느껴요. 그죠? 못 느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때가 딱 오면 참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 처지가 참 비참하구나. 이걸 느껴요. 그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 되고 유일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비참하고 참 불쌍한 존재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가 존귀한 존재가 되고, 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각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선물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것도 감사 예배죠. 감사 예배. 어떤 감사라고 했습니까? 나는 참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천군들도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이 세상에 이루어지니까 찬송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날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정말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고 또 함께한 분들과 기쁨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 드립니다.